할렐루야.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시동부 어린 심령들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성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앨런 스테인 주니어와 존 스톤필드가 쓴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압도적인 성공의 원칙 첫 번째란 타이틀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서 압도적인 성공 원칙의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갖고 자신을 쏟아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열정에 몰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지칠 줄 모르게 앞서 나가는 것, 전심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또한 고독하기도 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불편함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불편함으로 나드는 거예요. 인류 기업가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 기업가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핸드폰만 계속하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먹고 자는 거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는 밥을 먹든 뭐하는 곳곳만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핸드폰을 켜놓고 그냥 계속 몰두하는 거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식당을 가게 되면 네 가족이 와요. 엄마, 아빠, 자녀들 둘이 오면 대화가 없어요.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 대단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한 가족은 앉아있긴 한데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 그래서 편안하면 됩니다. 뭐 편하게 계속 핸드폰 보면 되고 뭐 잠자면 되고 하고 싶은 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가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은 영구적으로 우리 전 인생에 있어서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은 성공의 최대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도전하고 평안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요즘에 불편한 것은 요즘에 네팔에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시위가 여러분 세대 10대들이 시위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살인도 나기도 하고 나라가 전복됐습니다. 그 이유가 SNS와 기타 이런 전파를 딱 차단해 버렸어요. 나라가.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아니라 10대들이 일어났어요. 20대 초반이. 그래서 나라를 전복시켰습니다. 총리 관절을 태우고, 그리고 네팔의 상징적인 가장 높은 호텔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총리 뭐 누구 뭐 다 보는 앞에서 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자신의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올려야 되고 찍어야 되는데 막았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최대의 불편함은 핸드폰을 딱 놔보면 알아요. 그러면 중독 현상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배 딱 드려보면 알아요. 집중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 근데 아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 아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을 딱 놔보면 압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국문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책을 안 읽을까요? 그러니까 답이 딱 하나 나왔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국문학자들이 왜 바빠요? 그러니까 심심해야 책을 읽는데 심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안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이걸 끊으면 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국문학자와 교수들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면 대화를 하게 돼. 엄마하고 대화를 계속 하게 돼.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고가 넓어져. 사고가 깊어지게 되고 쓰는 언어가 달라져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져. 근데 오늘날에는 어른들도 막 금단현상이 나와요. 막 금단현상. 뭐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 제가 딱 보면 청년들이 대부분 예배 때 뭐 하느냐, 저를 안 보고 보는 척만 이렇게 하거든요. 눈은 나를 보는, 고개는 나를 보는 것 같은데 기술도 좋아요.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참 얼마나 대단한 전문가구나, 전문가. 이야, 저렇게 하기 보통 쉬운 거 아닌데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해내요. 저렇게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해야 큰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지쳐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열정은 해야 될 끝까지 할 수 있는 엔진과 같은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가능한 한 열정에 쏟아붓게 되는데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한 대로 휩싸이게 되니까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진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학생들이 암만 제가 꿈이 있습니다 해도 그 꿈을 위해 포기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그 꿈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했습니까? 시간도 포기하고 노는 것도 포기하고, 그걸 가치를 보면 그 사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 내가 꿈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편안함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이것으로부터 성공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택하신 족속은 선민의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많은 사람 가운데 콕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인데 그것을 콕 찍어서 너 내 거야 이렇게 했더니 선민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야.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의 가장 기름 부은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위치를 주님이 영적으로 올려준다, 이런 말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구분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침체해도 침체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또한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태어난 순간 목적을 하나님이 딱 심어놨어요. 이렇게 살라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이게? 뚜껑이 왜 필요해요? 뚜껑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해요? 뚜껑이 있어요. 여기 침도 막아주고, 응? 여기 이물질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없어봐야 남들 여기 얘기할 때면 침 다 튀기게 막 얘기하다가 침 튀기고 막 침을 심심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반풀도 막 떨어지는데 그 뚜껑을 덮어두면 다 보호하죠. 모든 것에는 이런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태어나면 사람이 그에게 목적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떠한 일을 하든 궁극적으로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인터넷을 하든 뭐 하든 핸드폰 하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연예인을 할지라도 그 역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연예인을 하든 뭐 배우가 되든 뭐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배우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성주인데요. 예, 거룩할 성자의 기둥 주자입니다. 예, 이게 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무 감사하고 매니저님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행복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늘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좋은 선배님들과 동료 배우들 때문에 제가 좀 더 지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네, 일단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항상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예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생각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대종상 받고 싶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하고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돼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청심환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일단 이 모든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할렐루야. 뭘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기 나왔던 장나라라는 저 배우는 배우 중에 가장 많은 150억을 기부했습니다. 150억을 어떻게 벌었대? 계속 기부한 게 150억을 했어요. 저 한 사람이 자신의 개런티를 받으면 또 기부, 개런티를 받으면 다시 기부해서 장나라 한 사람이 150억을 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배우 짓을 하든 꿈을 꾸든 공부를 하든 연예인이 되든 뭐가 되든 기업가가 되든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 목적을 주신 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션이 8.15 기념 때 81.5km를 뛰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션이. 그래서 이번에 뛰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리도 풀리고 중간에 처음으로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이 넘게 해서 81.5km를 뛰었습니다. 그때 나온 돈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23억 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 이 나라 유공자들을 위해서 8.15 때 유공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거나 그 일을 매년마다 합니다. 본인이 지금 기부한 액수가 그는 100억대가 아니에요. 훨씬 넘습니다. 다 뛰든지
연예인을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냐 이런 말.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봤냐? 다 대통령 됐지. 제가 어릴 때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꿈이 별게 없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뭐 컴퓨터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기껏 모델려 그러면 대통령, 장군, 간호사 요게 다야. 소방사 뭐 그게 다야. 큰 꿈 가졌다 그러면 대통령, 장군, 장군감이네 이놈. 장군 꿈이 없어. 왜냐면 본 게 없으니까. 오늘날처럼 AI가 발달하고 무슨 뭐 IT가 발달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건 소방서 아저씨들 좋지. 그래 저거 돼야 되겠다. 그다음 뭐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장군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나도 대통령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할렐루야. 대통령 못 되고 뭐 대통령보다 나은 목사가 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세. 주님의 은혜로세. 꿈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외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배우가 되는 것과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과 편안함을 포기하게 되고 주어진 것들을 또한 더 한 단계 나가서 버는 것들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은혜 주시며 부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업이든 직업이든 어떤 일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본문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예수 물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왕의 제사장이 아니고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왕의 제사장이 되어서 택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왜 범죄 현장에 빠지게 되냐면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쉽게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쉽게 이렇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격언 가운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단 말이 있습니다. 기차의 사명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누가 뭐래도 가야 되는데 옆에서 뭐라 하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기차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를 보게 되면 그의 가장 큰 영이 이제 7 아들을 낳았는데 가장 큰 영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이 장남이고 7째가 다윗이에요. 이제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래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그래 너라도 나가라 했더니 골리앗과 대결을 딱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큰형 엘리압이 딱 일로 와라 너. 야 일로 와봐라. 야 네가 못 나가 지금 네 형 장남이 나도 그렇고 네 형이 지금 6명이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네가 못 나가. 네가 뭐 전쟁을 해봤어? 네가 뭐 달리기 해봤어? 뭘 해봤어? 키도 조그만 것이 네가 뭘 해봤냐? 길을 콱 꺾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장 어린 주제에 나를 포함해 형 7명이 있는데 네가 왜 나가? 앉혀버려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일은 오직 하나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면 어떤 소리가 들려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자격증을 따든 직업을 갖든 친구들과 놀든 무슨 일 하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밝히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구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숨기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생이 되었거든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가 검정고시를 나왔어요. 그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는 제가 과대표를 뽑는데 그때는 지금과 달라가지고 선배들이 와서 과대표 할 사람 그래서 영문과 이게 딱 8, 9학번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내가 가만히 내가 딱 들었어요. 내가 대표 한번 해보려고 해서 과대표 할 사람 선배가 하자마자 제가 하겠습니다. 너 이름 뭐야? 내가 89 학번 되고 내가 탁현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과대표라고 했어요. 이야. 태어나 처음으로 대표했어요. 반장 한 번도 못해고 반장할 기회가 없어. 나는 반장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중학교를 마쳤어요. 나 대표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좀 올라. 누가 좀 알아봤으면 대표라고 재밌게 명찰도 없지만 나 대표 됐다는 거. 이야 대표가 딱 되니까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 대학에서 와 대표들 장학금 나오니까 내가 그 일 갖고 뭐 하겠어요? 영문과 역사는 제가 가장 많은 MT를 갔습니다. 애들한테 놀러 가고 싶냐? 그래 이번 주 MT 간다. 학과장 만나가지고 이번 주 MT를 가겠습니다. 그래라. 근데 2주 후에 또 가겠습니다. 뭐 또 가? 예 우리 단합과 영문학 우리 8, 9학번 친구들의 이런 일치된 막 그래 조심해라 해서 갔다 왔어요. 다시 3주 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MT 가는 게 어딨냐. 우리는 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3번 내가 7번 갔어요. 7번 한 학기에 7번 가고 나니까 2학기 딱 돼가지고 친구들이 MT 이제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뭐라고 해서 친구들이 탁현호를 추천합니다. 아무도 안 나와 나 외엔 탁현호 추천합니다. 나 2번 연속했지 대표를. 이야 어이씨구나 또 대표하는구나 그지. 걱정하지 마라 노는 거. 그래서 제가 대표를 딱 되니까 우리 학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규노야 절제하자. 이제 1학기 지났지 않니?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지 아시니까 너 기가 따갑게 얘기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 네가 세는 곳곳마다 네 친구들이 술에 다 취해 있는데 거기다 두고 네가 뭐라고 하는지 아냐? 뭐라고 했는데요? 나 목사 될 사람이니까 절대 까불면 안 된다.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맨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 학과장, 교수 친구들이 목사 될 사람, 목사.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6번 내가 MT를 갔어요. 다음 학기.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니까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학교 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내가 학교법 허락했으면 내가 졸업 내내 과대표했을 거야 아마. 근데 제가요 친구들 앞에서나 교수님 앞에 누구를 만나도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목사 될 사람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내가 항상 했대. 얘들아 내가 목사 될 사람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가지 않아. 난 네가 다 놀게 했잖아. 고까지 과대표를 해준 거야. 난 거기 참여 안 해. 왜? 나 목사 될 사람이야. 목사. 그래서 제가 영문학과니까 이게 과팅 뭐 이렇게 나가라는 거 나보러 이렇게 다 규나 너 걔도 다른 과에서 들어왔다. 뭐 불문과나 안타 들어와서 이게 몇 대 몇 들어서 내가 야 정신 차려. 사모 될 사람이냐? 애들이 그때 제 별명이 그때부터 16세기였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16세기 사람. 왜? 대학 20살짜리가 사모 될 사람 나오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간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누굴 만나도 목사였어요. 나는 목사 될 사람 누구한테나 얘기했어요. 졸업할 때 사은회를 하는데 교수님이 딱 얘기했어요. 목사 탁현호 목사 네 얘기 좀 해라. 제가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 졸업할 때 되니까 그 내가 나가서 내가 예 교수님 감사하고 그때 나 진짜 목사 된 줄 알았어. 교수님들 그러는 거야. 탁현호 목사 나와서 네가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예. 여기서 발표를 제가 사원회 때 했는데
누구 앞에서나 저는 똑같았습니다. 내 신분에 대한 정확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확히 알고 얘기했다 이런 말이야. 이처럼 정체성을 알면 세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가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안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매번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갈등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하심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생이 피곤해요. 오늘날 가장 피곤해하는 누군지 아니까 뭐가 피곤해? 초등학생이 가장 피곤해요. 요즘에 하는 얘기가 있어. 몸은 조금 안 되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엄마 들쌤에서 이리 학원 갔다가 저리 학원 갔다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뭐 했어요? 학교 갔다가 뭐 했어요? 노는 게 일이었지. 나도 초등학교 때 뭐 했냐면 맨날 남산에 가는 거야. 내가 이태원에 살아서 이태원에, 그래서 내가 영문과 갔는지 몰라. 이태원에 살아가지고 맨날 가방 챙겨는 뭐냐? 맨날 놀러 갔어. 이태원에 거기 산에 가가지고 그 산 타고 애들하고, 그 처음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신기한 공을 친구들하고 담벼락에서 몰래 발견한 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골프공. 나중에 알았어요. 골프라는 걸 모르는데 하얀 공이 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쪽으로 막 뛰어가지고 갖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골프 개념이 없으니까 누가 치는 건지 막 떼가지고 막 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 거래? 골프를 교과서에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게 스포츠가 뭔지를 모르는데 공은 신기하다. 공을 갖다 근데 이게 공을 삶아 먹을 수도 없고 딱딱해. 놀랍게 하나애가 발견해 보니 공을 칼로 막 하니까 안에 얌체공이 있어. 이렇게 통통통 튀는 그 얌체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끝나면 뭐 누구나 이러라 담벼락에 서 있었어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얌체공 해가지고 그걸 애들한테 50원, 10원씩 팔았단 말이에요. 하나 팔고 애들이 줄을 서서 사요. 내가 줄을 서서 산단 말이에요. 피곤하잖아요. 중고등학생도 피곤하고 청년들도 피곤하고 어른들도 피곤하고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친구들 다 피곤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정확히 알게 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정복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문화적인 명령이기도 하고 모든 면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변혁과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잘 알고 있듯이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초는 바로 기독교 확장에 따른 것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조선 땅에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를 통해 대학이 설립되었어요. 여성들의 인권 향상과 문명 대치를 위해 이화학당이 설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사가 세워졌습니다. 출판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서들이 발간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곳곳마다 문화,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사람도 국가도 사회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라,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이것만은 잊으면 안 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표현할까? 그 여러분들이 쌓았던 여러 가지 관계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결과물일 것입니다. 지금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분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꿈을 꾸되 말만 꿈꾸지 말고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 포기하는 걸 보면 그 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핸드폰을 하든 말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뭘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에 따라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꿈이 소중하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느냐? 포기하는 걸 보면 그 꿈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말 소중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한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